사무엘하 2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절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높은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트이는 새풀 같은 자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여기 이제 노래 잘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노래 잘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목사 욕심에는 낮은 것보다 높은 걸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들을 많이 하죠. 찬양. 그래서 저도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예식장에 신부팀, 신랑팀 딱 갈라지잖아. 그렇게 앉잖아 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박수가 치고 함성이 나오고, 근데 이쪽 팀은 살아있으나 죽은 무덤 같더라고. 하여튼 재미없더라고. 그걸 보고 과연 하나님께 성도답다라고 내 혼자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들 이제 노래가 어느 때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때 노래가 나오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집어넣을 때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라는 바다가 그네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애굽.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성경은 훈련된 병거 600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 그랬죠. 모든 병거.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두려움에 떨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쫙 갈라져버렸죠. 갈라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민족이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느냐 이래가지고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홍해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바다 가운데에 애굽의 모든 군대도 몽땅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보면 1등이 있으면 꽁지가 있죠. 꼭 4명이 뛰어도 1등이 있으면 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행해서 가는 길이니까 선두주자가 있으면 후미가 있겠죠. 애굽의 군대들도 먼저 쫓아오는 자가 있으면 뒤에 따르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보고 있다가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어 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맹렬하게 추격해가는 그 말의 병거 바퀴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병거 바퀴는 마차의 한쪽 바퀴가 되겠죠. 뽑아내버리니까 마차가 넘어지고 말이 넘어지겠죠. 뒤에서 쫓아오던 그러한 병거도 넘어진 말과 마차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두주자가 멈칫할 때에 뒤에 후미주자가 전부 다 따라붙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앞으로 전진해서 바다 가운데서 정확하게 두 무리가 나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가는 주자의 병거 바퀴를 뽑았다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른 사람은 거기에 막 넘어지고 걸리고 막 해버리니까 한 군데 모인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다시 합쳤다고. 갈라졌던 바다가 합쳤는데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합친 거다고. 여기는 바닷물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여전히 바다 속에서 이거는 이제 물벽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 가운데 서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제 건너라 그랬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바다로 인해 가지고 요 가운데 꼭 갇혀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뒤도 못 가고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 가지고 이 안에다가 애굽의 병거들을 집어넣어서 몽땅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가는 애굽의 군대들을 눈으로 보면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빠져나와서 홍해바다를 전부 다 건너고 났습니다. 건너고 난 그 다음에 이때에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 노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15장 1절에 모세가 노래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9절입니다.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해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쏘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쏘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죠. 그 뒤에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쏘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미리암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의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인들이 경험했을 때에 그때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죄가 있으면 마귀도 역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귀신도 역사하고, 죄가 있으면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말 가운데는 마귀도 귀신도 사단도 역사할 만한 조건을 없애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몽땅 죽인 그것이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마귀, 사단,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나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했던 장소.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다, 그 말은 천군과 천사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께서 계시는 곳, 이 자리로다가 자리를 옮긴 것, 이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러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에 그네들의 입에서, 모세의 입에서 혹은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그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으로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거나 같은 의미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노래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해를 하셨죠? 너네들도 이해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다윗 얘기니까 다윗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다윗. 여러분들의 그 삶과 적용이 잘 돼야 돼. 다윗은 아까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 읽어보았더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그런데 한날은 다윗이 선대왕 사울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았을 때에 군대를 무려 3,000명이나 데리고, 3,000명. 적은 군대가 아니죠.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을 댕길 그때야. 그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성경에는 엔게디라는 데가 있는데, 엔게디 골짜기의 이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숨었다, 이렇게 딱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아마 뭔지 모르지만 마려웠는가 봐. 그래가지고 사울이 신하들을 굴 바깥에 두고, 성경은 발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 발 가리운다는 그 말이 발을 갖다가 천으로 가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화장하러 간다 그 말이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해필이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여기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보러도 가, 일을 보러.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기술력이 발달돼 가지고 칼을 만든다 그러면은요, 면도칼, 천 같은 거 대고 잘리면 그냥 잘리죠. 현재 그 남의 돈을 슬쩍 해가는 사람들은 여기다 칼을 끼워서 귀신까지 가지또 잘라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당시로 옷의 두께가 대략 한 1.5cm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입는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다가 옷감을 짜지요. 이것을 왕이 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왕의 옷자락, 이 옷자락을 자르려면 아마도 면도칼 같은 걸로 자른다면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 다윗이 가졌던 전쟁 때 쓰는 칼, 그 칼로는 이러한 그 옷자락을 자르려고 든다면은 이 옷을 입은 사람 모르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울 때에 그 다윗이 이 굴 안에 숨어 있다가 몰래 가지요. 가가지고 사울 왕이 입고 있었던 옷자락을 다윗이 갖고 있는 칼로 베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베어서 다윗이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면 옷자락을 베일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나 이거지요. 조마조마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두근 됐다가 세근 됐다가 한근 반 됐다가 원위치 이런 거다고. 그게 이제 사울이 발가리울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사히 들키지 않고 베고 왔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안도가 있겠죠. 안도. 그럴 때에 나오는 말이 주여가 나오잖아. 그 뒤에 조금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적인 감성이 또 풍부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좀 느릴 거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그래도 못 깨닫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죠. 이제 그 사울이 진을 칩니다. 근데 왕이라는 것은요, 3,000명 가운데 보편적으로 왕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3,000명이 있으면은 사울 왕이 진친 곳은 진의 가운데야, 가운데.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같아, 다윗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때에 올라온 자는 선지자 이사야만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포 하는 얘기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사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말은 이사야 네가 가라 그 말 아니야. 그 이사야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윗이야. 다윗도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셈과 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눈을 쳐다보고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갈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비새가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그 둘이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를 뚫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까지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불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3,000명이 있는 진 한가운데에 여기 들어가서 사울 왕의 침소로 침투를 해서 그 사울 왕의 침소에서 사울 왕이 쓰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 역시도 조마조마했겠죠. 이제 가지고 나왔어. 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똑같은 마음.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적지에서 모든 일들을 끝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그 노래가 간단해 주여 감사 이거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일생 동안 겪은 자야. 일생 동안 겪은 자. 그게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나라가 평안해졌죠. 그리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진짜로. 옛날에 뭐 가짜인가 하여튼 뭐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하는 일꾼들을 뽑았는데 악기 다루는 자를 4,000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를 288명, 엄청난 숫자죠.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기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악기를 다스리는 자가 4,000명.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역대상 2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그러면 악기 다루는 자가 4,000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가 288명, 합이 몇 명이야? 4,288명. 엄청난 숫자죠.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생 동안에 경험하면서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갖고 있는 자야. 그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4,288명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들 하셔? 내 생각에는 안 가졌을 것 같아. 그냥 다윗이 모여라. 그래서 뭐 첼로 몇 명, 또 뭐 전자올겐 몇 명, 드럼 몇 명, 짤짤이 몇 명 해가지고 아마 4,000명을 뽑았을 거네. 또 노래하는 자 모여라.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 또 뭐 바리톤, 알토, 몬톤 해가지고 뽑을 거네. 그래서 288명. 그럼 인원수는 4,288명이 될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주여 감사합니다를 품고서 노래하는 자는 4,288명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4,288명에게 노래를 시켰다고? 노래를 시켰을 때에 그때에 전달되는 영감은 4,288명 속에서 나온 영감과 다윗 한 사람 속에서 나온 영감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는 겁니까? 가령 이제 제가 나 원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노래를 좀 합니다. 참아름 타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배가 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멀리 아싸 기적이 오네 흥이 난다고. 그런데 진짜로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나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다윗이야 다윗. 다윗은 한 명이야 한 명. 노래를 악기를 다루는 자 4,000명, 노래하는 자 288명.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빠져나간다면은 여기에서는 천사들이 만약에 10명 움직인다면
여기에 다윗이 들어가게 된다면 천사들이 100명 이상이 움직일 거다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노래가 4288명 가운데 속한 노래냐 아니면 다윗같이 항상 뭔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된 상태에서 노래를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설명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역대하 20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썰이라.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에서 여기를 보자고.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다고 손바닥만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은 손바닥 3개만한 나라. 그래서 이 큰 나라 셋이 연합을 했죠. 유다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맞다고. 여호사밧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들을 쭉 세웠죠.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말은 흰 옷을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입고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자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찬양을 하게 했죠. 찬양을 하게 했다고. 군대들은 있지만은 칼과 창을 안 들었다고. 여기에 이제 노래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찬양만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요 찬양 소리가 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의 진영으로 들어가죠. 진영으로 들어가서 천사들이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몽땅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들끼리 서로 쌈박질 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럼 여호사밧은 한 일이 있다면 노래밖에 한 게 없어. 노래밖에. 정신 차려야 돼.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세 지파가 쳐들어왔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지. 살육 싹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해. 자던 사람도 요것만큼은 깨서 읽어야 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견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흘이면 며칠이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이네 3일. 그러면
여호사밧과 군대가 한 것은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천사 보내가지고 몽땅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적진에 들어가서 금은 보물을 가지고 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이래 나와 있다고. 3일.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지 중요하겠죠. 네. 그거는 확실히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이라는 그 말은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는 거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버릴 수 없는 기쁨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마음가운데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물건은 몽땅 팔려나갈지어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팔려나갔어. 그런 마음가에 기쁨이 있겠죠. 기쁨. 또 이제 머리가 아픈데 아이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머리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머리가 낫다고 쳐보자고. 다 낫는 거지 뭐. 또 기도도 머리는 나가라 그러면 안 돼. 머리가 나가면 어떻게 살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 그 기쁨으로 노래하면 천사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쉽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남자들은 운전들을 할 테고 여자들은 또 집에 살림도 하지요. 그러면은 집안에서도 이러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항상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 설거지 할 적에도 박자 맞출 게 얼마나 많아.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양재기도 있고 대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새 보니까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는 분들은 거의 다 70대가 다 넘는가 봐. 이제 젊었으니까 놀러 못 가잖아. 늙어서 놀러 가지요. 그럼 관광버스 아저씨가 꼭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잖아.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흥은 또 있잖아요. 흥. 그러니까 이제 의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춤들을 추지요. 우리나라 춤들은 거의 가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아. 그래서 서 있는 이렇게 그거 잡고 이제 춤을 추지 할머니들이. 그 흔들 때가 붕대 흔들고. 허리 아파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작은 소리건 큰 소리건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이제 나는 유행가만 안다. 찬송가는 잘 모른다. 그러면 유행가라도 해. 아셨어요? 지옥 안 가니까 해. 그래서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진 이것으로 살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천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니까 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살아온 게 오늘의 나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늘의 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계가 함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이해들 하셨죠?